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의 내용을 지금 읽으신 내용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게 되어질 어떠한 재앙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장면인데 1절 보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마침 그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한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은 그 장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분향을 하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여로보암의 이 자기의 결정이 부딪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이 다윗의 그 위에 자손으로 내려가면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아직은 있는 일이 아닌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더불어 이 제단이 이 여로보암이 있는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진다라는 이 3절의 그런 이 재앙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누구이든 간에 지금 여기다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까 4절 세 번째 줄 보면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막 손짓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한다. 이게 말라서 이게 아마 나뭇가지처럼 됐는지 굳어버렸는지 이렇게 굳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내용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은혜를 구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저 사람 잡으라고 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거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깨지고 재가 쏟아지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6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이거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죠. 그랬더니 손이 풀려요. 이 장면이 지금 앞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여로보암이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딱 지나간 상황이고 금방 얘기했던 거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이 벌어졌잖아요. 이 제단이 깨지고 재가 쏟아지는 장면을 보자마자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쉬고 머물고 내가 예물을 줄 테니까 여기 쉬다 가십시오.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근데 우리 8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바꿔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대신에 이제 단에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과 여로보암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거는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좀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똑같은 단이니까 여기다 제단을 세워놓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서 비슷하게 바꿔서 변질시켜버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이거를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길로 가죠. 근데 이 길을 갈 때 베델에 베델 이 지역이죠. 베델에 제단이 있었으니까 11절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베델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늙은 선지자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제단에서 베델 이 여로보암 왕이 엄청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지요. 왜냐하면 11절 보면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다. 이 선지자가 자신의 어떠한 사명이랄까요? 자신의 존재랄까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지 나귀에 안장을 올려라. 내가 그 사람 만나야겠다라고 베델 선지자가 이 나귀에 안장을 올리고 쫓아갑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뒤에 성경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라고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한번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지금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여로보암이 예물도 주고 떡도 준다고 하는데 안 갔던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가겠습니까?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18절 보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리고 18절 맨 밑에 가면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이 지금 그 속이는 내용은 선지자는 맞습니다만 두 번째 줄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나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과 물을 먹게 해라 라고 얘기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의 호의를 다 거부한 걸 아는데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와서 뭔가 이 사람과 이 나의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고 자세한 건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베델 선지자가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19절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장면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변질시키는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그 명령을 깨트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깨트리냐? 늙은 선지자가 와서 이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그럼 이 상황에 지금 두 가지 말씀이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베델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데 이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한 모습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라고 얘기하네요. 주저함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이 결정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로보암이 이 제단이 깨어지는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 선지자로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모습 이런 장면을 같이 13장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상황 여로보암의 이 베델의 단이 무너지는 모습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명령을 깨트린 것 때문에 자기의 길을 갈 때 뒤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길에서 사자가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죽여요. 그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걸 그대로 지켜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완전 뒤집어 버리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은 그 내용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 베델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죽은 그 시체를 발견했던 사람 이야기를 듣고 쫓아갑니다. 갔더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 있어요. 자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자기가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자기가 좀 뭔가 살아보겠다고 거짓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베델의 선지자가 슬피 울면서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자신이 마치 자신의 가족이 죽은 것처럼 장사를 지내고 슬피 울면서 돌이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이 이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 한번 가볼까요? 33절 가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약한 길은 떠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눈여겨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여로보암, 두 번째 베델 선지자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 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여러 날 동안에 먹지 못했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기도하신 이후에 사단이 시험할 때 맨 처음 이야기한 게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넘어가지 않고 그걸 멈추었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등장하는가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에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을 유혹하는 거, 편안하게 친밀감을, 동질감을 주면서 나도 같은 사람이야,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일 있잖아요.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장로야, 나도 집사야, 야,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괜찮아 라고 같은 테두리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 그래도 괜찮다라고 합리화시킬 일들을 자꾸 제공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 이것이 분명하다면,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편한 곳으로 손짓을 해요. 사단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질될 수 있도록 약간의 차이로부터 틈을 파고 들어오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어제 봤지만 유사하게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든다. 그죠? 여로보암이 한 일이 그겁니다. 그 절기와 비슷하게 추수의 때인데 7월 15일 아니라 8월 15일로 바꾸고,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과 똑같이 만들어 놓지만 장소만 다르게 바꾸고,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고 그 틈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저와 성도님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